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즐겁게 안식할 날 만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와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물건이나 자동차를 사면 워런티라는 것이 있죠. 구매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든지 고장이 나면 그것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AS라고 부릅니다. After Service라고 부릅니다만은
사실 이 표현은 일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after sale service 혹은 customer service 혹은 워런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워런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년이건 3년이건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개런티해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워런티는 물건이나 자동차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워런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잘 깨어지고 고장도 잘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워런티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워런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후속 조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 혹은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지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워런티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워런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워런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한번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책임을 지십니다. 둘째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봐 주십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수리가 아닌 전인격적인 회복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워런티는 끝까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리막길로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신 대로 야곱의 인생의 출발점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앰비셔스한 아주 야망이 있는 그런 야곱이었죠. 심지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을 정도로 야비한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가 가졌던 좋은 점이 있다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큰 갈망을 가졌습니다. 에서에게는 이것이 없었어요. 에서는 팥죽에 대한 열망은 컸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구속사의 라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소중히 여겼고 이것을 간직하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이기 때문에 그가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때 야곱은 그곳에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베델의 언약이죠.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일평생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타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약국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실험하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살아갔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그의 가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기도 하셨고 7년 동안 대기근이 근동 지방에 찾아왔을 때에 그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 자체는 쉐이키하기도 하고 가끔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워런티 해주는 인생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기근이 찾아와도 시들지 않고 생기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축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우리 지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스넴 여인이죠. 스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았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 표현하자면 춘천댁, 밀양댁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뭔가요? 엘리사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정성을 다해 그를 공개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드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거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아기도 갖게 했고, 나중에 그 아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법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스토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녀는 결코 잊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자신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했던 헌신을 기억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서 곧 기근이 찾아오니까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부르신 기근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건 보통 기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띤 기근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재앙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 같은 기근 하에 7년을 여인이 사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으셔서 미리 알려주어서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후속 조치, 애프터 서비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헌신한 성도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에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0절입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성도 한 분을 섬기게 되면 이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래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섬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고 의인을 섬겼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자, 사람들이 내팽개치고 버리는 작은 사람에게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이나 반대급부를 바라고 섬긴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작은 소자를 섬긴다면 하나님 그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섬길 때에 물론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더 좋겠지만 또 갚아주시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섬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겨야 된다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섬겨야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자 하나를 섬겨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상을 기억하셨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에 있는 작은 영혼을 섬기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릎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가끔 왜 헌금을 강요해서 부담을 주나 그러는 분이 가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저에게 그렇게 부담 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하는 것이고 헌금으로 부담 주는 거예요. 제가 헌금 많이 내게 해서 무슨 영광 보겠다고 그러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헌금하신다든가 헌신을 하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헌신한다면 이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선교 보고 대회를 들으면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똑같은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오셨지만 저도 사실은 내내 울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선교지를 가서 그분들을 섬겨야 됩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더구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 사람들을 왜 가슴에 안고 그들을 섬겨야 되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크리스천 삶의 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의 의사분 중에 잭 월터 위튼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셨어요. 지금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요. 이는 버지니아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자기 고향인 그 타제웰이라는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려고 여자와 교제를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큰 상처를 받고 헤어진 후에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한번은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한 가난한 어머니가 임종을 하는데 그 임종하는 장면을 이분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임종을 하면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눈을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인이 떠나고 나면 남게 될 어린 아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저 어린 아기를 누가 돌본다는 말입니까? 그때에 닥터 위텐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기는 제가 제 아들로 입양을 해서 평생 양육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머니가 환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며 눈을 감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장면이 닥터 위튼의 마음속에 콱 와서 꽂힌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섬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일평생 이 일을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집 없고 가난한 소년들을 입양해서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닥터 J.W. 위튼 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됐는데요. 그는 200에이크의 땅을 구입을 하고 2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해 키웠어요. 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미국의 인재들이 됐습니다. 이번에 평생 삶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까? 비록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했던 수많은 아이들을 남기고 간 위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단순히 소모하기 위해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케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작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이 헌신한 자들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생 끝날까지 AS로, After Service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수넴 여인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을 하나님은 바른 돌파구를 통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바른 돌파구를 통해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까 거주할 만한 곳으로 거주를 옮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7년을 우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돌파구를 선택할 때, 피할 길을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피할 길이에요. 세상이 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여는 길이 아니라, 인간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맞이하지 않는다, 시험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시험 당하죠. 어려움 가운데 처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the way out 혹은 엑스바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way of escape, 돌파하고 도망하는 곳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할 때 그 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피할 길을 내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피할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God makes way out.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에요. 세상이 제안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수넴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요. 수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반면에 블레셋 지역은 남쪽 끝이죠. 서남쪽에 있는 지역, 오늘날의 가자 지역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넴 땅에서부터 블레셋까지 가려면 최소한 170km에서 200km를 와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 차가 있으니까 금방 올 수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수일이 걸려야 되는 힘들고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기근을 피하고 더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에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어프로치는 내가 투쟁하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혹은 블레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당신 탓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용납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길. 심지어는 상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제시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버리는 쪽, 양보하는 쪽, 사랑하고 축복하는 쪽을 선택을 하셨죠. 그 결과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땅에 소망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을 택하나요? 부부싸움 할 때 솔직히 어떤 길을 선택하시나요? 투쟁하고 누르고 블레임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험 앞에서도 깨어지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힘들지만 한번 참아보십시오. 사랑으로 양보하며 축복해 보십시오. 화를 내는 부인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I'm sorry, ma'am. 혹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문제는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아침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엑싯을 택하느냐, 투쟁하며 쟁취하는 엑싯을 택하면 항상 아픔이 남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양보하는 쪽을 택하면 축복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탄이 제시하는 욕망의 길, 탐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돌보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3절을 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지나고 이 여인이 자기 본토로 돌아왔더니 심각한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주인이 돌아왔다고 순순히 물러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왕이 누구였나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이 착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본성이 악한 왕이에요. 더구나 여인이 직접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maybe 7년 기간 동안에 떠났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떠났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필하는 것은 남편이 나서서 하지 여자가 나서지 않는데 여인이 나선 것을 보면 maybe 이분은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가난한 과부, 집도 없고 전투도 없고 백합해 줄 수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이 한 과부의 송사를 악한 왕이 잘 받아서 처리를 해 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프로치 않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시니라. 마침 그때에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불러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아니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나 분명히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마도 게하시가 아직 병에 걸리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열왕기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사건의 중요성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게하시가 병에 걸리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뭡니까?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나에게 좀 말해다오. 그래서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일을 쭉 하던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스토리를 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게 되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여인,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할 그때에 그 여인이 찾아와서 왕에게 어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생각하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끌어주신 섭리의 결과다라고 보아야 돼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합력해서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도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합하셔서 the best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긴 안목에서 인생을 보는 자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만 보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보신 후에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긴 안목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해 최선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에스더 6장에 나오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에스더 6장에 보게 되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자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전략을 꾸몄어요. 그 유대인의 대표격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리고 나무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날만 새면 페르사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은 다 처형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전날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 일기, 왕조실록 같은 것이죠. 이것을 읽어 내려가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가 그것을 막아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물러다가 물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속에 자기 목숨을 건져준 은인인데 무언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답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마침 그때에 하만이 들어왔어요. 모르드게를 다음날 나무에 달기 위해 최종 재가를 받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존귀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대접해 주면 되겠느냐? 이 말들은 하만이 착각을 하죠.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가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말을 준비해서 성중 거리로 데리고 나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 말들은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바로 그 자니라. 내일 날이 밝으면 지금 너가 말한 그대로 exactly 한 개도 빼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분부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하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망한 케이스죠. 그 결과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실행하려던 바로 그 날이 축제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가 그때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것 우연일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역대기를 읽는 중에 모르드게의 스토리를 읽게 된 것 우연일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하만이 입궁한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뒤집어 선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기를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죄가 변하여 화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고 바른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최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첫 번째는 피할 길을 내심으로,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에게 넘치는 회복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빼앗겼던 집과 전터만 돌려받아도 할렐루야인데 그동안 그 땅에 소출되었을 곡식의 모든 양을 계산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두면 혹시 실행이 안 될까 봐 관리하는 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서 철저하게 이것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more than enough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인용하자면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분이 그게 적절한 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지 않게 되면 아무리 준비하신 것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나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You not get it because you not ask.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비유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악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순순히 그 말을 들어서 좋은 결과를 줄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그 연약한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와서 간청을 하고 간청을 하니까 결국 이 악한 재판장이 오케이 그러고 그 여인의 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네임 여인과 요람 왕의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성경을 읽은 날에 가다가 하물며가 나오면 꼭 마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케이스를 말씀하신 후에 여기에 대비되는 최선을 말씀하실 때 서는 단어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악한 재판장도 간청을 하면 그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자녀의 음성을 듣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진짜 문제는 기근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황이나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주실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입니다. 바쁘신 일정이 많은 줄 알지만 이 기도만큼 절실한 사건은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사건,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능력의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의 장소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키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내 만만한 심령 속에 생기를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메말랐던 인생이 정말 푸른 초장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 이건 코비드 일어나기 전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사시는 자매님 한 분이 중보기도 축제에 참석을 하셨어요. 저를 만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술, 담배에 찌들어 살면서 하루도 마음 기쁠 날이 없었대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각했는지 하루에 양주 2병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보기도 축제 때 내가 안수 기도를 받고 치유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 제가 2번 안수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또 안수 기도 해달라 그래서 또 안수 기도를 했는데도 nothing happened. 여러분 20년 동안 마음에 맺힌 그 한이 하루아침에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라스베가스로 돌아간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술을 끊었대요. 담배도 지독한 후유증이 있었지만 담배를 끊고 매일 성경을 보며 새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기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탄식하며 앉아 계시지 말고
기도의 현장, 축복의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 뵙고 지금까지 풀어지지 않던 마음에 엉어리신 것들을 다 해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혹시라도 기근을 통과하는 자가 있나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걷는 자가 혹시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무신당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